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의 말씀, 그리고 41절부터 4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2절까지는 함께 교독으로 읽고 41절부터 43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 달 여른 날에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제가 읽겠습니다. 41절부터 43절입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 속에 거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 쉬우세요? 아니면 어려우신가요? 물론 자신의 잘못을 빨리 가리고 넘어가려고 또 성격상 빨리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하기에는 또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는 힘들지만 그 잘못을 상대방에게 고백하고 또 용기를 내어서 상대방에게 나아갈 때에 또한 용서가 있습니다. 용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바로 속죄일과 초막절입니다. 속죄일은 말 그대로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날이고, 초막절은 오늘날에 비교하면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대되는 회개와 감사가 이렇게 짧은 절기에 이어져 있을까요? 이 두 절기가 반대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절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아침 묵상을 본문을 통하여서 묵상하였습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간절히 회개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얻게 되었습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죄를 철저히 단속하고 회개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속죄일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속죄일은 1년에 딱 한 번 있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 즉 오늘날 음력 7월 10일 하루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자유함을 얻기 전에 속죄함에 회개함이 집중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속죄일에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 철저히 모든 것에서부터 금식한다는 것, 외적인 것으로 내적인 것에서 끊고 한마디로 회개에 집중하라는 날입니다.
회개에 집중하기 위해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취미, 그리고 자신이 맡은 직업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약속들, 그런 것들 다 멈추고 하나님께 회개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청년수련회 8월 5일부터 7일까지 이어지는 청년수련회 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2주간 자발적으로 금식을 원하는 자들과 함께 수련회를 넣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금식 기도에 저도 참석을 해서 같이 기도하였는데요, 수련회 전에 우리 개인의 죄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다면, 혹시 사명이 게을리한 죄가 있다면, 그리고 청년들 하나하나가 코로나 시기에 무너졌던 것들이, 그것이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무너짐이 나의 무너짐이요, 그들의 무너짐을 보는 것이 그냥 그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로 여기는 것임을, 우리 공동체의 죄임을 함께 여기면서 이렇게 회개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금식 기도하게 되면서 살이 별로 안 빠졌어요. 못 먹은 만큼 또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금식 기도할 때 참 주시는 은혜가 컸습니다. 청년들 이름이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참석하는 자들, 또 참석 못하는 자들, 또 어떤 분들이 이 이름을 한 분 한 명 부르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개인의 죄, 또 공동체의 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 깊이 기도하게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이렇게 여러 가지들, 그리고 또 특별히 미디어도 제가 금식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참 여러 가지를 금식 멈추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간을 가지니까 이 배가 고파지니까 사람이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먹는 것이 생명과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먹는 것을 멈추다 보니까 또 생명과 간절히 연관이 되고, 이 생명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간절하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 회개의 은혜가 컸습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애절해지고, 그 사랑하는 영혼들에 대한 마음들, 또 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지 더욱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회개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말들을 꺼내고, 또한 하나님 앞에 꺼내기 싫은 말들을 꺼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은혜로 이어지는 그 통로로 갔음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려놓으니까 깜깜해지고 답답해지는데, 그런데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를 살리는 것, 우리를 살리는 것, 회개에 집중했더니 연결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아침 묵상입니다. 간절히 회개로 집중했더니 간절한 은혜로 연결되었습니다. 41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속죄일이 지나면 이스라엘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면서 또한 추수한 것을 감사하기 위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내는 날입니다. 이 절기 동안에도 노동이 금지됩니다. 7일 동안 화제를 태워서 드립니다. 그동안에 추수한 열매들 다 가지고 모으고 이번에 더 많은 양을 수확했다며 서로의 얼굴들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추수하게 하신 감사의 소리가 여기 저기 이곳저곳에서 아마 들렸을 것입니다. 속죄일은 음력으로 7월 10일, 그리고 그 다음에 초막절 감사하는 날은 7월 15일. 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배열입니다. 철저히 금식하고 일상적인 일도 금지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간절하게 회개에 집중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치면서 나의 죄, 우리 공동체의 죄, 가족의 죄, 민족의 죄에 집중했더니 그 다음에 이 회개가 지난 후에 감사의 절기인 초막절이 그 다음에 놀랍게 나타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회개 뒤에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용기가 없으셨던 분들, 또한 회개를 미루셨던 분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였으나 정말 회개할 영혼이라는 것을 감지한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더욱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 다음에 간절한 회개에 집중했더니 간절한 은혜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회개에 집중하여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니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이 울었던 자들이 더 웃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 잊었었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지내는 절기는 바로 구원의 날을 연상케 하고 은혜의 날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회개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한 자들은 간절한 은혜로 연결된다는 것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20살 이전에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었을 때는 회개를 등한시했었습니다. 수련회에 가고 부흥 집회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정말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나아갔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 참 궁금했습니다. 뭘 저렇게 눈물 흘릴 일이 있나? 뭐 저렇게 애타게 기도하시나? 예수님 믿으면 좋은 것 아닌가? 그냥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참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큰 회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도 이 회개의 기도를 참으로 사랑하고, 회개 덕분에 하나님께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도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했는데,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서도 연약한 부분에 넘어지고, 일으켜주시면 또 쓰러지고, 또 손잡아 주시면 다시 한번 엎어지는 그러한 삶의 안타까운 여정 속에 있을 때에 이 회개의 기도야말로 다시 한번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멍난 손길을 그 오른손에 붙잡고 일어나는 그 은혜가 있음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은혜가 정말 중요하기에 회개도 정말 중요합니다. 회개는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회개의 끝에 빛나는 빛 한 줄기가 보입니다. 그것은 회개한 자들이 누리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 뒤에 은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은혜를 주시고자, 사랑을 주시고자 예수님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드렸던 찬양의 고백처럼 회개의 향유를 주님께 드리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은혜의 향유를 주님께 받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이 하루 회개의 마음으로 나의 죄, 또 우리 가족들의 죄,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생각나는 죄들이 있으시거든 하나님께 귀한 마음으로 갖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확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개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개에 집중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감사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회개 뒤에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또한 그 회개 뒤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더욱 오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지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